자, 이제 인간론 첫 번째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 세상과 이 천하와 다르게 지으셨다고 우리가 지난주 배웠어요. 그죠? 이 천하 만물은 그냥 말씀으로 있으라라고 하시니 그것이 있었죠. 하지만 사람은 있으라 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삼위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한번 사람을 만들어 보자 해서 그렇게 상의하시고 또 흙으로 또 직접 빚으시면서 그리고 또 자신의 그 생기 루아크 하면서 후 해서 생명이 돼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질문처럼 이렇게 뭐 호흡 뭐 이런 것도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은 26절에서 28절과 같은 상위 내용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원의라고 하는데 그 원이 최초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네, 망가졌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죠? 네, 구원의 과정이고 이 회복되어져가는 이 과정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될 것이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영화의 과정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삶을 매일매일 살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제 우리는 완전히 예전의 그 원의를 되찾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이 호흡하는 이유가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벌고 자녀들을 키워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 자녀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이후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키워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온전한 오롯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제가 이 앞에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이렇게 내용을 준비하고 이렇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위한 것이죠. 그게 아니면 이제 저는 사꾼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은 사꾼 성도가 되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네,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을 창조하셨다. 그럼 이런 구절 볼 때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이라이트 치고 지나가면 안 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겠죠. 그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창조를 지음받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우리 속성들 배웠잖아요.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얘기하면 어느 정도 얼추 알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나에게 부여되어져 있는데 내가 그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 발현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발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성도로서 고민해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인간 창조 특징이 있죠. 인간 창조 특징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신성한 협의에 의해 우리 사람이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완전하신 분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을 한 명 한 명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이 만들어진 것은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실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걸작품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냥 말로 건성으로 하거나 뭐 물론 천지 만물이 건성이 되었다는 건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요. 네, 이 창조라는 이 단어 자체도 무에서 유를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네, 이 사람은 유에서 유로만 창조할 수 있어요. 창조가 아니라 그건 이제 만들기죠. 사람은 만들기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죠. 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고요.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두 요소로 구성되어져 있다. 다른 피조물들과 우리의 구분됨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령으로 되어 있는 영혼, 몸의 이런 인격체이잖아요. 맞죠? 우리는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썩어져서 죽게 되어지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어떠한 육체일지 모르겠지만 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어떠한 형상이 있으셨듯이 우리 역시도 그런 완전한 또 형상을 갖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우리는 두 요소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어떤 동식물들은 이 영혼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네, 자 이렇게 그 천사는 무엇만 있어요? 몸이 없죠. 영혼만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있다. 얘기했어요. 짐승 역시도 사고를 하죠. 뭐 감정이 있고, 그거랑 또 우리 영혼이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영혼과는 달라요. 우리는 영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조물이죠. 그 동물들은 개나 고양이나 얘네들은 그 이런 뭐 이렇게 본능 어떠한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과는 차별돼요. 구분돼요. 그들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강아지가 기도하는 거 본 적 없으시죠? 마찬가지로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창조되면서 고귀한 위치가 주어졌어요. 제가 혹시 빠르나요? 리뷰니까 빠르게 할게요. 조금만. 네, 고귀한 위치가 주어졌어. 어떤 거예요? 대리 통치자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청지기라고 쓰죠. 청지기가 무엇인지 알죠? 이제 그 집안의 총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총무 역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지구를 우리가 관리하고 더 살기 좋게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우리 안에 있죠. 막 자연을 훼손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더욱더 풍요로운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받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우리 여기 교리 산책도 늘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더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서 늘 이렇게 마음 써주시잖아요. 기도도 해주시고 맞지요? 네, 대답이 많이 없어서 요거는 편집해야겠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좀 내용이 어려운데 어디서는 2분설, 3분설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사람을 그 구성하는 필수적 그 구성 요소가 우리 이제 우리 측 교단에서는 2분설을 얘기하고요. 저기 이제 감리교나 이런 데서는 3분설, 영과 혼과 몸 이렇게 3분설로 좀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동물의 어떤 생각과 지식 이런 것들은 혼적인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좀 짓더라고요. 자, 2분설이 우리 측 주장이다라는 것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만 하고요. 자,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의 의미가 있는데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 그 온전한 모습을 이제 원의의 상태라고 해요. 좀 원의라는 말이 어려운데 그냥 그 최초의 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온전한 상태. 그러니까는 여기에 앉아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 닮은 형상이 아담과 하와였어요. 여기 있는 그 누구도 감히 말하건대 아담과 하와를 뛰어넘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보시면 알겠지만 뭐 다 찌들었잖아요. 그죠? 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 다 피곤해서 찌들고 또 죄에 찌들고 자녀에게 찌들고 남편한테 찌들고 또 직장 상사나 이렇게 다 우리 찌들어져 있죠. 이미. 아담과 하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동물과 식물과 늘 교제하면서 그 딱 부부만 있잖아요. 원의의 상태, 하나님 형상의 상태로 늘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한 상태로 있었어요. 우리 구원의 과정이 뭐라고요? 이 원의로 돌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참된 예수님을 만나면 이 원의의 상태를 우리가 갈급해하고 또 궁극적 이 원의의 상태로 들어가고 싶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그런 욕구들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듣는 자리에도 오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브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새 사람의 반대말은 뭘까요? 옛사람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사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기 전의 상태가
어떻게 보면 옛사람, 헌사람이죠. 그때는 부패한 사람이에요. 오염된 사람, 죄와 오염이 있는 상태.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지죠.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의가 그 불순종이라는 죄 때문에 인간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원의를 어떻게 돼요? 상실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은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망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지만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계기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 이 중생이 뭐라고 했죠? 다시 태어남, 거듭남.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이 그 거듭남의 의미라고 했죠.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꼬르륵 죽죠. 저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한 2번 정도 있어요. 네,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근데 어쨌든 계속 있으면 죽지만 먼저 끈해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 것은 다 그 물에 잠겨버리고. 노아 홍수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홍수 때도 그 물 위에 떠 있는 사람들과 물 밑에 가라앉은 사람들이 있죠. 물 밑에 있는 사람 다 잿덩어리인 거예요. 하지만 노아 가정만 그 물 위에 떠서 살게 되어지죠. 그것도 하나의 세례의 의미예요.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홍수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를 가르죠.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보시면 나와요. 나중에 이게 걸으면서 그것이 이제 홍수 세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례는 언제예요? 유아 세례이거나 아니면 입교나 학습 요때 이제 그런 거를 상징적으로 교회 내에서 선포하면서 원성규 너는 이제 세례 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이제 중생된 것이 이 교회적으로 이제 입증됐다. 이렇게 고백되어지죠. 네, 이렇게 우리는 이 중생을 통해서 다시 이 원의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그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저처럼 좀 더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 지사님처럼 좀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목회자의 직분을 갖고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는 더 뛰어날 수 있겠지만 신앙적으로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더 훌륭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존중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 원의를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자, 자연적 본질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는 지적 능력, 자연적 감정, 도덕적 자유 이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인간을 인간되게 하지요. 근데 이 타락의 영향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훼손되어졌어요. 자,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소통할 수 있죠.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없이는 우리는 소통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이제 기도로 소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소리내서 하나님께 소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선규야 이렇게 막 기도 중에 갑자기 음성을 얘기하실까요? 어떻게 하시죠? 말씀으로 말 그대로 그 말씀 여러분들 갖고 다니시는 그 성경책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이미 하실 말씀들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더 하실 말씀은 우리가 이제 죽으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겠죠. 더 듣고 싶으면 우리가 빨리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일단은 이 66권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죠? 이미 그걸로 우리에게 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대신 이 말씀에 대해서 대화 이제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계속하면 일방적인 소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라는 게 뭐예요? 서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감히 먼저 우리가 얘기하면 버릇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읽고 거기에 대한 그 이제 단문을 이제 기도로서 다시 드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먼저 묵상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겠죠. 이런 묵상 없이 기도하면 내 얘기만 주구장창하는 일방적인 소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관계적인 사람들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관계적인 우리는 사람이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몸도 역시 거룩해요. 아멘이시죠? 이게 옛날 영지주의 사람들은 이제
몸과 이 영혼을 너무 철저하게 이분화시켜가지고 몸을 마치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몸도 거룩하기 때문에 이제 뭐 여기 이 중에 이제 청년들은 없지만 청년들은 이제 순결해야 되는 거고 우리 어른들 마찬가지네요. 순결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순결 우리 몸을 거룩하게 계속 유지시켜야 되죠. 그 이 몸 안에 그 우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혼의 자소가 이 몸 안에 있죠. 어디 밖에 있지 않죠. 예, 집에다 두고 오거나 이러면 큰일 나죠. 네, 그죠. 자,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라는 결론을 지난주에 얻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드러내고 사셨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겠죠. 교리로 이렇게 딱딱하게 알고 끝나면 이제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이것들을 자꾸 나를 점검해봐요. 내가 한 주 동안 살았는가? 혹시 뭐 이런 고민이 없었다면 오늘부터 내일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보면 대부분 여기가 보니까 목자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목자분들은 더 목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 목원분들은 또 우리 목자분들이 얼마나 고생할까 생각하시면서 한 번씩 더 먼저 선제적으로 저 잘하고 있다고 연락도 해주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역시도 제약된 사람이지만 하나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네, 우리 경석 권사님 머리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죠? 아닌가요? 네, 머리가 더 풍성해졌어요. 네, 자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렇게 처음 인간의 어떻게 창조된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봤고요. 자, 근데 오늘 인간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중심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정말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혹시나 우리 지금 이제 제가 다 이걸 보여드려서 성경책이 없으신데 꼭 이거는 하이라이트가 있어야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네. 여기 보면 대명사처럼 써져 있는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죠? 아담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이 모든 사람이 여기 있는 우리까지 그리고 또 우리의 자손들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의 중심 구절이에요. 네, 그래서 죄의 기원에 대해서 그 죄의 전이에 대해서 그 죄의 본질적 특성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의 기원이 있습니다. 죄는 어떻게 해서 생겨지게 되었을까요? 전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 기억나나요? 죄의 조성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허용하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런 표현으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어떠한 죄된 생각이나 욕망이 없는 선한 자로 창조하셨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원의가 되겠죠. 원의의 상태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자, 근데 그 원의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염받게 되어지죠. 그러나부터 같이 읽을게요. 다시 시작. 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불순종으로 인해 이 세상에 들어왔다. 네, 여기까지만 또 읽어볼게요. 자, 이 불순종이라는 게 어떤 불순종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는 그런 불순종을 아담과 하와가 짓게 되죠. 그 정도 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정도 죄인데 사실 뭐 그렇게 큰 죄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죄일까요? 큰 죄가 아닐까요? 그냥 먹지 말라는 걸 먹은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걸 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요.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맨날 짓는 죄 중에 하나 했다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작은 죄가 아니냐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와 당시에 아담이 짓고 있는 죄의 그 경중을 봤을 때 누구의 죄가 더 커요? 아니에요. 똑같죠.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당시 아담과 하와가 짓고 있는 죄의 경중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게 그때 거는 엄청나게 크고 우리는 근데 그때 게 엄청나게 커 보여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죄가 시작돼서 우리까지 왔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후에 이제 이 창세기 1장, 2장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죄들 있죠. 가인과 아벨 그 죽음 사건 아시죠? 아벨이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거 얼마나 큰 죄예요. 그죠? 점점점 죄의 범위가 이렇게 가정에서 그리고 민족에서 나라별로 전 세계적으로 계속 커져요. 근데 사실은 이 죄랑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죄가 더 심플하고 간단한 거예요. 그냥 먹지 말라는 걸 먹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건데 이거를 죄를 지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근데 예, 우리가 이걸 계속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 순종과 불순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죄는 죄에 대한 어떠한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죄예요. 예, 그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이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냐라는 걸 얘기했을 때 성경에서 유다서 말씀에 보면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잖아요. 그죠? 6절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이 천사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목자, 우리 목원, 그 다음에 이제 교구를 초월해서 늘 항상 예배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이제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뭐 요양병원에 있거나 그럴 수 있겠죠. 이후에 그럼 어떻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워 있는 자리에서라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죠. 이 천사들은 최초의 그 불순종의 영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심판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지게 되어지. 이 흑암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네, 그죠? 네, 그래요. 그 이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김수경 집사님한테 얘기 듣고 그 류강수 이단에 대해서 어저께 좀 공부도 하고 봤더니만 거기에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가 요 구절을 좀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그 어떠한 전체적인 일을 다 그냥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라고만 앞뒤 다 자르고 그렇게 교리를 설포하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머리를 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것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일단 나중에 이제 끝날 때쯤에 할게요. 그거는. 자, 근데 이 인류 안의 죄의 기원은 아담의 범죄가 처음이에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시작되어져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궁금할 수 있겠죠. 정말 아담이 먼저 죄를 범했나요? 따져보면 하와가 졌죠. 그죠? 근데 왜 아담이라고 얘기할까요? 그죠? 아담과 약속하셨고 아담이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성. 예,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요즘에는 점점 사회가 약간 좀 그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점점 이렇게 쪼개지고 있잖아요. 핵분열되어지고 그 더 쪼개지고 더 쪼개지고 해서 어떠한 조직 사회나 공동체에 대한 어떠한 그런 희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미련하게 보고 개인의 역량과 이런 것들만 좀 많이 중요시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소위 그 MZ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 공동체 내에서 들어갔을 때 그 사회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일단 성장해야 되고 다 성장이 되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뭐 나온다거나 이런 그 의식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공동체성은 그런 게 아니죠. 예, 대표성의 원리가 있고 그 대표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대표자를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 이 교리 산책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 뭐 어디 이제 잠깐 나갔어요. 지난번에 간포 갔는데 사고가 나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저에게 있는 거죠. 그죠? 제가 대표가 되니까 이 안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우리 사회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 대표성의 원리로 아담이 범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면 창세기 3장에 그 제 단계들이 있어요. 근데 먼저 3장을 쭉 이렇게 아마 많이 읽어 보셨을 거예요. 먼저는 어떻게 해서 3장 1절 보면 사탄이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키죠. 우리 성경책을 한번 저도 성경책을 안 갖고 왔네요, 오늘. 네, 3장 1절 보면 이제 먼저는 그 뱀으로 이렇게 해서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뭐 이렇게 말을 꼬아가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또 하와의 마음속에 이제 정말 먹으면 안 되나 이런 의심들이 쌓이면서 왜 먹으면 안 되지? 우리는 하나님 같으면 안 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 가운데 쌓였겠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의심과 분노를 통해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게 되게 되어지죠. 3장 4절 보면. 우리 김선희 선생님이 찾으셨으니까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네 번째 단계는 뭐예요? 교만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이 되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대표적인 구약의 사건이 뭐예요? 바벨론 사건이죠. 바벨론. 그죠? 하나님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높아지려고 했을까요? 그 앞전에 어떤 사건이 큰 사건이 있었죠?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노아 홍수는 물에 잠겨서 모든 인류가 죽어버리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로 올라갈까요? 위로 올라가려고 탑들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어를 까먹었는데 그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증명을 보면 그런 신전 탑 이런 것들이 탑처럼 돼 있는 그 고고학적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또 어떠한 신녀나 이런 그런 존재들이 그 탑 꼭대기에서 이제 뭐 어떠한 그 우상에 대한 어떠한 그 예배 행위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영화 같은 부분에서 뭐 고대 중동 사회나 이런 데서 등장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계속적으로 이제 정복해 나가죠. 우주도 정복하고 싶고 몸도 다 정복하고 싶고 수명도 무기한적으로 늘리고 싶고 그런 욕망이 있죠. 믿는 우리들도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있어요.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네, 이제 죄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우리 역시도 참 바라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빨리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더 기쁜 세상으로 가는 건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네, 하죠. 자, 그리고 3장 6절도 한번 우리 김세현 씨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그래요. 보니까 하와가 드디어 그 사과를 아담에게 줬어요. 그죠? 줬는데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제가 좀 편하게 그냥 사과라고 표현할게요. 사과는 아니고 가시에 명백한 네임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명칭이 있는 나무인데 이 나무 열매가 특별했을까요? 이게 딱 먹자마자 막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정말 되고 이런 어떠한 초능력을 부여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실과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냐면 너무 근기시하니까. 그죠? 아담과 하와도 좀 그런 오해를 했을 수 있고 사탄이 그걸 건든 거죠. 어땠을까요? 그건 그냥 나무 열매 실과였어요. 네. 다만 나무 열매 실과였고 이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제가 오늘 7번 갖고 다니 깜빡했는데 그 나무는 우리 성경 구절에 보면 찾아보면 이 동상 중앙에 이렇게 있었어요. 동상 중앙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 나무 열매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평소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나무 열매를 보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죠.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잘못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 우리가 가끔은 내가 내 주인 같지만 뭘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상 중앙에 있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동상 중앙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딜 다니든지 이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신전 의식을 갖는 거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만들어진 존재.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리 통치자로 보내셔서 내가 청지기로서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해야지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보면서 깨닫겠죠. 이거 먹으면 안 돼. 이 말씀 누가 하셨지? 하나님이 하셨지. 그분 나를 만드셨지.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도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떼어놓고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신전의식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라는 것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 나무는 그냥 그저 나무가 아니라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어떠한 예배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율법을 지키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계속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의식이 조금 이렇게 우리 처음 믿었을 때 새 가족이나 새 신자들 보면 열정이 엄청 나잖아요. 막 그래 이제 열심히 해야지 막 이렇게 막 갑자기 새벽 예배도 막 갑자기 막 나오게 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5년, 10년, 뭐 15년, 20년 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느슨해지잖아요. 그죠? 말씀을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죠? 뜨거움도 없고 내가 처음에 받은 그 초신자 때 그 열정들이 사라지는 거죠. 자꾸 이게 우리가 죄인이라서 마찬가지. 아담과 하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타이밍에 하와를 사탄이 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이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들이 늘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은 이 사자가 우리를 삼켜서 죄에 빠지게 해요. 이것이 사람이죠. 자, 말씀 구조를 제가 넣어놨구나. 네, 그렇구나. 자, 볼게요. 자, 볼게요. 그래서 남편이 춤에 남편이 먹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먹고 안 먹고 이거를 우리가 왜 저 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으셨지? 이런 고민들 해본 적 있지 않으셔요? 안 심으셨으면 그런 명령 안 하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질 일도 없을 텐데 저는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걸 통해서 예배를 훈련시키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시켰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에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 구미성공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죠. 우리 자유의지라는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뭐예요? 네, 한번 이렇게 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유의지. 네, 우리 소리나 읽어볼까요? 우리 힘드실까봐 제가 숨이 차가지고 사실은. 자, 같이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막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같은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면 않으셨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방금 전에 고민해 본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저거 안 만드셨으면 인간도 죄 안 지었을 거 아니야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인간을 만들 때부터 죄를 안 짓게 만들면 되지 이런 고민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죠.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냥 어떠한 프로그램 입력값 넣으면 그 설정값에 따라서만 움직이게끔 원성교는 이제 매주마다 교회에 나가도록 설정값이 되어 있고 재짓지 않도록 설정값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배 주일날 되면 빠지지 않게끔 설정값 넣어놓고 감정 빼고 뭐 그런 거 다 빼고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불순종할 수도 있는 어떠한 자유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제 커다란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지만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에게는 또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선택과 또 선택하지 않을 그런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다 자유의지 있으시죠? 예, 제가 나오라고 해서 여기 다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침부터 준비하시고 나오셨잖아요. 맞죠? 네, 그래요. 네, 그렇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 불순종할 것에 대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자유의지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찬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에덴 동산에 살았으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따 드셨을 것 같아요? 안 따 드셨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런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그 고민을 해봤거든요. 저는 따먹었을 것 같아요. 그 왜 그런 고민을 했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제 나중에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아이 낳는 어떠한 나이나 연도 이런 거 보면 추측이 가능하지만 일단은 어쨌든 몇백 년을 살았겠죠. 그죠? 그 몇백 년을 살면서 처음에 뭐 100년, 200년 정도는 재짓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한 150년 이후로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재질 것 같아요. 한 200년 전에는 200살 되기 전에는 궁금해서 호기심 때문에 한번 먹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오해를 갖고 있냐면 나는 죄짓지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어야 해. 이 원죄라는 거 있잖아요. 원죄. 우리가 원죄랑 자범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원죄. 근데 그 많은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것도 인간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어떠한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죄를 짓게 되어질 것 같아요. 네, 죄를 왜냐면 이제 우리가 호기심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아담의 죄의 특징이 있었죠. 이 특징은 사실 지금까지도 우리에게도 내려오고 있어요. 아담한테만 국한되지 않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아담이 자신을 하나님과 대립하는 위치에 있다는 거. 반대적 입장에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래도 되게 은혜인 게 뭐냐면 에덴에서 쫓겨나는 걸 끝났지. 천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악마가 됐잖아요. 사탄이 됐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뜻이 있을 줄 알아요. 근데 그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오버랩돼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지 내 뜻이 더 괜찮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절하고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자 했다는 거죠. 네, 자기의 일을 내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통치권을 거절하는 거죠. 우리의 통치권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데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내가 통치하겠습니다. 내 가정 내가 이끌겠습니다. 내 자녀 내가 이끌겠습니다. 그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자, 아담의 최초의 죄의 특성. 네, 인류의 역사 안에 있는 죄의 기원은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던 관계가 이 불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가 뒤틀리게 되는 거예요. 엇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 죄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 원어적 표현이 화살을 이 간역에 쐈을 때 간역에서 벗어났을 때를 죄라고 얘기해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방향성이 있고 그 간역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가는 거죠.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 보면 먹은짓도 하고 보함짓도 하고 하면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이 남자에게 죄가 있지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부터 만약에부터 시작. 만약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면서 그 언약에 충실하고자 하였다면 선악과는 오히려 은하의 수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죠? 이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계속적으로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율법에 의해서 내가 거룩해지는지를 배웠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예. 자, 그 두 번째 선한 것은 시작.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악한 것은 그 나무 열매를 따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알려주는 것이 그 나무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이 나무의 그 존재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이 어쩌면 뭐 부동산일 수도 있고, 예. 그것이 어쩌면 이제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뭐 남편이나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떠한 순종의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 순종의 영역을 이제 불순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의 본성의 전적인 타락을 갖고 왔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의 전적인 타락을 갖고 왔어요. 네.
자, 우리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자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네. 자, 이 6장이 전개되는 그 이후의 내용들이 뭐예요? 6장 이후로부터 보면 노아 홍수가 시작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가 이 세상 가운데 간영하게 되어졌어요. 그 전에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이 나무 실과 하나 따먹은 거였는데 이 이후로 제가 이제 칠판이 있었으면 이렇게 한번 표를 그려봤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입 모양의 표를 그렸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작은 것 같았어요. 그냥 불순종하는 그 실과를 따먹은 거죠. 그 다음 죄는 뭐예요? 가정에서 일어나죠. 가인이 아벨을 죽게 되는 살인죄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내용 보면 이제 뭐 우리 창세기 보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족이 형성이 되죠. 근데 민족이 형성되면서 그 민족이 형성되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에 그 가운데에 죄가 가득하다, 간영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 죄의 영역이 점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죄 처음에 그 근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처음 시작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 사람은 이 죄에 오염되고 물들어서 이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죄로 인해서 그 원죄가 있는 상태에서 자범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요거 구분 한번 해드릴게요. 원죄는 일단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우리의 죄예요. 요거는 이제 아시겠죠? 그럼 자범죄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짓는 죄예요. 네, 스스로 짓는 죄. 네, 자 볼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가 이제 전적으로 부패한 타락한 인간이 되었죠. 이 말이 사실 우리를 굉장히 거슬리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얼마나 죄인이길래.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하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어졌냐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됐어요. 우리 빨간 글씨바 보면 영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초래되어진 거예요. 이 원의를 상실함으로 그죠? 이 원의 처음에 그 하나님의 그 형상됨이 상실됨으로 이제 아담은 원래는 그 에덴 동산에서 얼만큼 살 수 있었어요? 기한이 있었나요? 예, 그 기한이 없었어요. 그 유통 기한이 없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소통 자리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 단절되게 되어지는 거죠. 영적인 죽음이 초래되어졌어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육체를 의식하게 되었으며 가시를 먹는 순간 마음속으로 즉시 가책을 느꼈고 그래서 이제 옷들을 막 챙겨 입기 시작하잖아요. 죄책감에 빠졌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났어요.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한 행동들이 뭐가 있어요? 옷을 만들어 입는다든지 또 뭐 했죠? 숨죠. 예, 숨게 돼요. 왜 숨죠?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숨게 되어져요. 네, 우리 지사님 권사님들은 숨으실 일 없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7절과 8절처럼 7절처럼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이렇게 치마로 삼죠. 근데 이것도 보면 인간의 방편이에요. 인간이 자기들이 그 어떠한 이 수치를 이제 알게 되니까 그 나뭇잎으로 엮어서 이렇게 치마를 삼아 입잖아요. 얼마나 어설퍼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후에 이제 그 성경을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나갈 때 어떤 옷을 입고 나가요? 가죽 옷을 입고 나가죠. 네, 그 가죽 옷을 입으려면 또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동물이 또 희생되어져야 되는 그걸로 인해서 그들의 수치가 가려지는 거죠. 네,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미암아 우리의 이 죄가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만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지 의인된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인데 죄인이면서 의인인데 의인이라 칭함 받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 보면 새 사람을 뭐하라 그래요? 입으라 그러잖아요. 새 사람 된 게 아니라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자, 8절처럼 그리고 나무 사이에 숨게 되어져요. 왜냐면 하나님을 보면 이제 죽거든요.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지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죽게 되어져. 하나님의 그 속성과 완전 반대되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결과 또 있어요. 또 보면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이제 출하하게 되어져요. 원래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빚어졌고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부패되지 않는 이 우리 육체는 지금 이렇게 죄송해요. 많이 부패됐잖아요. 그죠? 이제 연식이 가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향해 우리의 육체가 조금씩 이렇게 부패되고 있어요. 저희 그 태산이가 맨날 저보고 아빠는 왜 얼굴이 이쪽이 이렇게 거칠거칠하냐고. 저도 그랬죠. 나도 너 나이 때는 안 그랬다고. 이렇게 맨질맨질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해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네. 누가 그러실지 누가 저보고 염색 안 하냐고. 제 흰머리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거 두려고요. 이렇게 하얗게 될 때까지. 네, 굳이 이걸 역행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뭐 자유한 부분에 있어요. 진리는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죠. 네, 그래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치함을 입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에 삼위 하나님께서 상의하시면서 만드실 때 우리를 흙으로 이렇게 빚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되어지면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네, 그래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네. 자, 그래서 이 제 결과로 또 인간은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네, 그죠?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 보면 무슨 검 그래요? 옛날 성경에는 하영검이라고 적혀 있죠. 우리 권사님들 맞나요? 네, 하영검으로 적혀 있어요. 지금은 두루 도는 불검이라고 적혀 있나요? 네,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저 어렸을 때 기억에 막 간주 성경 이렇게 새로 된 것들 읽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죠? 하영검이라는 표현이 저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지죠. 그리고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못 들어간 이유가 여기 준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영원히 사는 열매를 먹을까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봐 이제 못 들어가게 해요. 아쉽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열매를 먹으면 좋은데 그죠? 왜 그걸 못 먹게 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제약된 몸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것만큼 그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죽음을 맞이하죠.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영생하는 거 아시죠? 우리도 영생을 선물로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영생을 선물로 받아요. 근데 어디에 가 있느냐가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은 상태로 지옥에 둘째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는데 그렇게 그곳에 있게 되죠. 자, 이제 인간론 두 번째인데 2-2인데 자, 그러면 아담의 죄가 어떻게 그의 후손의 모두에게 영향을 끼쳤는가라고 할 때 우리 성경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죄는 보편화되었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아담은 그의 자손들과 이중적 관계에 서 있다. 그 아담은 그의 후손의 조상일 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표적 머리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 있으며 구속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네,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가 원죄가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전가되었다고 해요. 전가규리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이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죄가 유전됐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죄가 전가됐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전됐다는 건 이제 혈통에 따라 된 거죠. 하지만 이제 전가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마치 그 열이 전도된다라고 하죠. 그 왜 뜨거운 금속과 금속을 하나는 엄청 뜨겁고 하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있는데 같이 옆에 갖다 대면 이제 열이 전도되죠. 약간 그런 식의 느낌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가되어지죠. 그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와가 아니라 이게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아담은
자연적인 관계에서 모든 인류의 조상이게 되어져.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대표자가 되어서 그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죄를 짓게 되듯이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이제 씻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가면서 할게요. 아담은 자연적인 관계에 있어서 모든 인류의 조상이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후손들에게 아래와 같은 영향을 미친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본성의 오염과 부패. 여러분들 다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우리는 다 지금 사실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이렇게 많이 배우지만 결국 나중에 가면 그 어떤 극단의 순간에 내가 드러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내가 아직 그렇게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인류의 연대성 때문에 아담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가인이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시지. 그리고 또 이후에 그 바벨론 탑 지을 때 그 사람들의 그 죄성, 그리고 또 그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의 죄성,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부패한 본성이 물려지게 되어지죠. 또 제가 잠깐 오늘 앞 시간에 너무 이렇게 뭐 이것저것 많이 살을 붙여가지고 좀 시간이 길어지게 했는데 우리가 그런 고민도 해봐야 돼요. 노아는 왜 살아남았을까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서 살아남았다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역시도 죄인이었어요. 근데 왜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어요. 그의 노아의 어떠한 의와 공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노아의 혈통으로 인한 다윗의 자손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 나아지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왜 선택하셨어요? 원성규는 왜 선택했을까요? 이제 보기에 좀 거룩해 보이고, 지난번에 우리 그 강기수님 여기 안 계신데 저 신호등 잘 지킨다고 칭찬받았거든요. 아무도 없는 사거리에서 신호등 지켰다고. 그래서 선택하셨을까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어떠함이 있겠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어떤 잘남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은혜죠. 내가 사실 어떤 율법에 비쳤을 때는 정말 이게 쓰레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매번 이렇게 하나님한테 배신할 걸 알면서도 자, 우리에게 그 은혜가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담과 조상과 대표적 머리.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를 인류의 대표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그의 죄를 물려받고 죄가 보편적으로 되었다고 말한다.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한다고요? 언약론이라고 해요. 언약.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제가 언약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저는 이 언약론을 참 많이 사랑해요. 정말 이 언약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이 언약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원성교랑 계약을 하셨는데 일방적으로 먼저 계약하시고 저는 늘 변개하잖아요. 늘 이렇게 불확실하고 늘 이렇게 죄도 짓고 떠나갈 준비할 때도 있고 막 이런데 하나님은 저를 계속 잡고 있는 거죠. 왜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켜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지키죠. 근데도 그분이 지키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제가 범죄하면 정말 나쁜 의미죠. 그리고 정말 제가 그렇게 계속 범죄하면 사실은 저 스스로의 어떤 구원에 대해서도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자, 로마서 5장 12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아까 읽었죠? 눈을 한번 봐주시고요. 눈 한번 봐주시고 한 사람이 아담이다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책이 전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죄책이 전가됨으로써 모든 인류의 후손이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의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는 언제나 직접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성경은 언제나 죄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죄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잖아요. 맞죠? 우리의 절대 의지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것에서 독립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에 의존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본성과 습성이 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매일마다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가 살면 이제 만나가 내릴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딜 봤을까요? 자기가 땀 흘려 일하는 농장지를 봤을까요? 어딜 봤을까요? 하늘을 봤겠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먹을 거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근데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은 어떠한 통장 안에 돈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을 안 믿기가 더 쉽죠. 그걸 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시나 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위반이에요. 그래서 쟤는 불법 또는 반역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절대적이면서 중간이 없어요. 쟤면 쟤고 아니면 아니다. 중간이 있죠. 회색이 없어요. 순종이면 순종이고 불순종이면 불순종이지 뭐 그런 게 아닌 게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자, 그리고 쟤는 외적인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만 잠깐 볼 건데 5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죠? 이 죄는 보여지는 거로만 하지 않아요. 우리 내적으로도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중생할 때 우리의 죄 역시도 거기에 우리 물에 빠지잖아요. 그죠? 세례 받을 때 물에 빠지잖아요. 그 수장시키는 게 뭘 수장시키는 거예요? 죄된 나의 모습을 수장시키는 거예요. 죄를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수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이제 물에서 끄집어내죠 우리가. 그죠? 쓰레기통 다 뒤져가지고 다시 끄집어내죠. 네. 자, 그리고 쟤는 마음속에 거하며 육체를 포함한 지정이 전인격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제 한 실오락이라도 있으면 사람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나의 양태로 드러나요. 어떠한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아멘. 그리고 에레미야 10장 9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누가 여기서 이제 뭐 투시력에서 제 마음을 보면 제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된 건지 아실 거예요. 그죠?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쓸 수 없죠. 그러니까 매일마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는 이제 하는 말인데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새벽 예배 기회가 와서 많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제 새벽 예배 말씀 전하고 나면 저는 제가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잘 못 내려오겠어요. 계속 기도하다가 내려와요. 아, 나도 잘 못 지키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했구나. 그러면서 더 회개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9절도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악이 있으면 더러운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죄는 죄책과 오염을 동시에 포함해요. 죄책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율법 또는 도덕적 요구를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 또는 정죄를 받게 되는 상태고요. 오염은 이제 말 그대로 오염되는 걸 얘기해요. 모든 죄인이 겪는 바 죄인에게 내재하고 있는 타고난 부패 그리고 이 죄책은 항상 오염을 수반한다. 좀 어렵죠? 괜찮습니다. 그냥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은 패스하고 마태복음 17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네.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외식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밝혀 드러나죠. 제가 여기서 한 분이라도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가 고통스럽겠죠. 보기 어색한 사이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맨날 봐야 돼. 얼마나 불편해. 그러니까 서로 관계를 잘 맺어야겠죠. 좋은 열매 맺으면서.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제가 준비된 강의는 마쳤고 어제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요 유광수에 대해서 좀 한번 문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좀 급하게 어저께 좀 준비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들을게요. 저는 사실 조직 신학을 좀 많이 공부했지만 그 이단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상대하고 싸워본 경험은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얼추 아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어제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분이 유광수 분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살았는지 아직도 살아계신지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연역을 한번 보려고 하니까
그 인터넷상에 뜨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거 되게 치밀하다라고 느낀 게 인터넷에 본인들이 여기 교회가 뭐 이단입니까 이렇게 글이 올라오면 보통 그 밑에 자기들이 댓글 다나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통 댓글 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 현혹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다락방의 공식 명칭이 되게 거창하고 멋있어요. 그럴듯해요.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신천지도 우리가 어감이 나빠서 그렇지 신천지가 원래 나쁜 뜻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 계시록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한 거예요. 신천지. 근데 여기도 어쨌든 가로 열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죠? 전도총회가 공식 명칭이에요. 이 유광수. 제가 너무 길게 하지는 않을 거고 여기가 말하고 하는 이단성이 무엇인지만 오늘 잠깐 먼저 얘기하자면 퍼온글이에요. 제가 이제 다 연구할 자신 없어서 좀 이렇게 괜찮은 걸 제가 퍼와서 도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는 다락방으로 불리며 그 교세를 이제 다락방으로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왜 사랑의 교회 부류가 이제 자기네 우리는 목자, 목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사랑의 교회는 다락방으로 표현해요. 근데 이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도 건전한 교단이고 우리 교회 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측 교단에. 네, 근데 어쨌든 같은 다락방으로 쓰고 있어요. 이 다락방이라는 명칭 자체도 사실 굉장히 이제 성경적이고 이제 이렇게 어떠한 소그룹을 위한 성경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인데 얘들이 이제 다락방이라고 쓰면서 약간 이단 냄새가 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전도총회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광수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이 경남 사람이더라고요. 밀양군 상사면에서 출생됐대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 일신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했고 고신대학교와 고신대학원 졸업하고 총신대학교, 그러니까 제가 졸업한 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서 대한예수장로회 합동교사 강도사를 거쳐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 동산제일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하면서 설교했던 것들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신학교를 이제 괜찮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정하는 데를 나왔다고 해도 본인의 어떠한 신학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단으로 발전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제가 어디 글도 보니까 저기 밑에 수영록교에서도 말씀 전한 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좀 더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인터넷 글이 다 좀 이렇게 찌라시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보니까는 그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목사가 이제 부산 모교에서 한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런 내용을 하면서 이제 이제 다락방 전도훈련으로 이제 포교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여기까지는 크게 뭐 이단시 되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의 설교나 이런 것들이 이단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잘못된 계시관이 있어요. 뭐냐면 설교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그의 설교에서는 성령은 지금도 환상, 꿈, 말씀 등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분명히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에게 물론 이제 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운영하심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직접적인 계시는 성경까지예요. 66권 성경까지지 이후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어떠한 특별한 섭리로 사실 우리가 어떤 걸 경험해 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런 부흥 집회나 이런 데 경험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온전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는 충분히 여러분들의 의식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전제들이 들어가 있는 환상이고 꿈이고 어떠한 그런 마음이지 그거를 100%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때로 이제 우리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요. 근데 좀 이렇게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지 그런 부분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근데 일단 이 유광수는 그런 것들을 빈번하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성경은 66권으로 끝났는데 성경 외에 주관적인 계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그런 계시를 받기 때문에 이제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밑에서 한 네 번째 줄 보면 세 번째 줄이겠네요. 마귀에게 사용될 용어가 결코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기 위함이다라고만 좀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나오네요. 잘못된 귀신감과 천사감. 네, 여기 보면 기도한다는 말은 그 쭉쭉 제가 방금 얘기한 그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 사상은 중간에 보면 김기동 계통의 잘못된 귀신론일 뿐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천사를 동원하고 사탄을 결박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나 사탄을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좌지우지되는 거지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마치 유광수는 본인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라고 가리키죠. 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잘못된 이제 기독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아까 우리 잠깐 성경 구절 봤죠? 물론 이 일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 근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동그라미 2번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은 사탄에게 우리의 모든 실패의 대가를 갚아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사탄 보상서를 가르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성물 주신 것은 우리의 죄값, 하나님의 공의에 지불한 것이 결코 사탄에게 지불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지 사탄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죽으심이 아니에요. 이렇게 좀 잘못된 기독관이 있어요. 또 좀 더 어렵게는 뭐 삼위일체에 대한 어떠한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그런 내용 좀 뺐고, 그리고 또 이제 잘못된 구원관이 있어요. 잘못된 구원관이 어떤 거냐면 기존 성도들도 예수를 재영접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에 와서 새롭게 영접을 해야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구원의 뭐 5단계, 제가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었는데 뭐 이런 단계가 있나? 아는 단계, 믿는 단계, 영접하는 단계, 시인하는 단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를 구분해 가지고 영접하는 단계가 와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삶을 인도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5단계를 거쳐야. 그런가요? 우리 어떻게 배웠죠? 우리 교리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심을 우리가 내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특강을 하고 싶은데 못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아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심이라고 그래요. 회심. 근데 그 전에 중생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거듭남이 있는데 그때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께서 계신 거거든요. 우리가 회심했을 때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거예요. 그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가 회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한다, 뭐 이렇게 잘못 가리키고 있죠. 네, 그래요. 제가 일부러 볼드칠을 좀 쳐봤는데 보면은 굵은 글씨만 쭉 읽어보면 사탄을 쫓아내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마귀를 박멸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통 기존 교회를 많이 이제 이단시 하나 봐요. 류광수 이쪽 파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존 교회가 전도가 없다고 하면서 이런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다 귀신 들린 교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대요. 네, 그렇죠. 우리 교회 어제도 이렇게 7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같이 전도하고 또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전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이간질 시키는 거죠.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아니면 안 된다예요. 우리가 구미상무교회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 안 하죠. 서울에 가신 분들 그 지역교회 섬기라고 하고, 제주도 가신 분들 제주도 그 지역교회를 섬기라고 얘기를 해요. 네, 구미 지역 오면 구미상무교회 섬겨달라고 얘기하고. 근데 여기는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되고 자기네 거기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어떤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교회관을 이제 손상하고 이제 이간질 시키는 거죠. 그런 거. 네. 자, 이렇게 이 정도만 보고, 이제 제가 좀 너무 빠르게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제가 이제 요거는 조금 직접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어저께 좀 인터넷 좀 많이 찾아봤는데 그 우리 구미시에도 이 유광수파 다락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검색을 하니까, 아이고, 너무 여기 밑에 보면 뭐 밑에 유광수가 뭐 이단입니까 했을 때 예전에 그 경상북도 구미시 오태동 사시는 분 계시나요? 아, 그렇구나. 여기 594에 보니까 여기가 삼서강 교회라고, 옛날에 유광수파 다락방이 삼서강 교회래요. 그래서 제가 그게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서강 교회를 막 쳐봤는데 없고, 인터넷에는 이제 폐업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는 같은 주소지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삼서강 교회를 잇는 거냐, 아니면 이제 그냥 교회를 뭐 누가 다른 분이 좋은 분이 오셔서 우리 집 그냥 오셔서 그렇구나. 보니까 주소지가 똑같고 삼서강 교회는 인터넷 검색상 폐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가가 간 거죠. 가가 가구나. 그래서 제가 몰라가지고 어저께 그냥 모른 척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나오나? 통화 녹음을 제가 넣어봤는데 통화 녹음은 안 나오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두 군데가 같은 데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서 이제
문의 사항이 뭐였냐면 안디옥 교회도 이 이단인가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 네, 안녕하세요. 거기 안디옥 교회 맞나요? 예. 아, 예, 안녕하세요. 교회 좀 이렇게 문의 드리려고 전화 드렸는데요. 제가 어저께 전화를 예, 무슨 해봤어요. 때문에요? 아, 혹시 그 안디옥 교회가 예전에 삼서강 교회가 맞나요? 실례좀 어디십니까? 아, 저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궁금해서 거짓말을 지금 제가 전화드렸거든요. 했습니다. 죄송해요. 아, 예전에 뭐 저희 교회를 아시는가요? 아니면, 되게 주변에 좀 경계하더라고요. 가입하고 전화를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전화 한번 예, 예. 드렸어요. 아, 그러세요? 네네. 아, 예전에, 예, 성당교회는 예, 맞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 삼서강 교회가 맞는 거죠. 그렇구나. 그럼 바로 가면 그래서 뭐 이제 세 가지 제가 내린 결론은 예, 이 두 교회가 이제 같은 교회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고 그 다락방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예, 근데 이 지역 사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태동도 사시고 그러면 그래서 주의하시고 또 누가 거기 가신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인터넷 글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보니까 딱 들어가면 근데 겉으로는 아니라고 해도 들어가 보면 굉장히 그 다락방 분위기가 물씬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아 그래요? 음, 음 그렇구나.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신천지 이런 말 우리 좋은 말인데 갖다 써가지고 지금 이단시 됐잖아요. 다락방 이런 말도 마찬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건전한 교회가 더 많아요. 예, 근데 여기가 이제 삼서강이 워낙 이단으로 워낙 그 이단으로 이제 판명이 나고 이제 주위에 소문이 안 좋으니까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구나. 대전까지는 못 가고. 네. 그렇구나. 예, 아무튼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그 이단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가 제 번호가 노출될까봐 몰래 이제 별표 샵 23을 누르고 했죠. 이게 공격이 엄청 많거든요. 네. 054로 전화했지만 그럼 또 엄청 연락 와요. 제 예전에 아는 형이 겪은 적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하고 저도 오늘 또 이후에 또 일이 있어가지고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인지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 있어야 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또 우리 내 안에 통치권이 아직도 내 가지고 있어서 내가 죄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던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안 산 그 세월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예배의 자리에서 또 성도와의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서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거룩한 성도 또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금이시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단 교회들 하나님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어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빨리 속히 깨닫고 나와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새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